11조에 관한 성경적 이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11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라고 믿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11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의 시작. 11조는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야곱의 서원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 역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11조를 서원했습니다. 모세율법에서의 11조. 이후 모세율법에서 11조는 하나의 체계로 정립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민수기 18장 21절에서는 11조의 용도를 명확히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세 가지 형태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을 위한 11조, 둘째는 절기를 위한 11조, 셋째는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였습니다. 11조와 하나님의 축복.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은 11조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 성전 사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셨습니다. 신약에서의 11조와 헌금.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에서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히 회개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11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초대교회의 헌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11조라는 율법적 규정보다 더 나아가 자발적이고 넉넉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바울의 가르침. 고린도후서 9장 6, 7절에서 바울은 헌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더 이상 10분의 1이라는 율법적 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칭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들은 가난했지만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11조라는 최소한의 규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최대한을 드린 것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도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폐지된 것일까요? 율법의 정신과 완성.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11조의 정신, 즉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신약의 기준은 구약보다 더 높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음욕을 품는 것까지 포함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에 있어서도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최대한이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보다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11조의 실천적 의미.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번 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둘째, 11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11조는 교회 사역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실제적 수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의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올바른 헌금의 자세,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시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의 헌금은 정직해야 합니다. 세금을 속이고 얻은 돈으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드리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이 드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드린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헌금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응답으로서의 헌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 만약 율법적 의무로서 묻는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묻는다면 11조는 여전히 의미 있는 기준입니다. 아니, 11조는 최소한이고 우리는 더 넉넉히,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11조나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리고 싶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1조가 적절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상 그보다 적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과 형편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특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